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교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인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그 가정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갈대 상자에 누이고 나일 강으로 그를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는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은 그 아기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결국 모세는 어린 시절을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커서 장성하여서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애굽에서 편안하게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료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 받을 것을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형제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 맞는 것을 보고 그가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서 왜 서로 싸우느냐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도운 것인데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모세는 두려움을 느꼈고 바로가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고자 하여서 결국 미디안으로 모세는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는 자신의 그 지위와 권세를 버리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선택한 것인데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뿐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이런 실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시지 아니하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구원 행동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일들을 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결국 실패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민족의 구원자로 설 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불러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주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혈기로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혈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